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창세기 제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여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사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가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맞이하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일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고 새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뭔가 새롭게 하려면 단골 메뉴같이 과거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과거 청산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과거 청산은 대체적으로 원수를 갚거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에 그냥 매여 있죠. 과거 청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과거 청산, 단골 메뉴로 전락해버리고 말이죠. 청산이 안 된다니까.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낳아요. 상처와 아픔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픈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적인 과거 청산의 연약함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의 과거 청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의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 두려움이 나오고 있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맞아요. 예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것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요셉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왔다는 거죠. 자신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가 벌써 17년이 지나죠. 17년. 야곱이 내려올 때가 130세고 죽을 때가 147세니까 17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과거가 청산이 되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다. 실제로 저들이 지난 17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 문제가 저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두려움 속에 이 요셉의 형들의 태도들이 소극적인 태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16절에 처음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직접 말을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해라는 거죠. 직접 요셉을 대면해서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이게 지금 이 형들의 소극적인 그런 태도이죠. 16절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아버지 권위를 의존하는 거죠.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핑계를 대고 아버지를 자꾸 의지하고 아버지를 지금 자꾸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어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들이 너한테 비록 예전에는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기를 표현할 때요. 형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용서해라. 빙빙 둘러대고 있죠. 지금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요셉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예전에 미안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걸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빙빙 둘러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지금 여러 격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울었다. 사실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과 만났을 때 우는 것이 두 번이 나오죠. 크게 두 번이 나오죠. 첫 번째는 45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만나는 그
감격, 그 북받치는 마음, 형제를 보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막 참고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걸 형들이 모르고 있는 걸 그 감추고 참고 했다가 마지막에 내가 지금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는 그 순간에 반갑기도 하고, 지난날의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면서 지난날 정말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세월들이 막 돌아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었죠. 반가움의 눈물, 또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북받치는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울음은요, 안타까움의 울음, 답답해서 우는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다 용서해줬어요. 그때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바로와 이 애굽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다 이야기하고 다 용서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형들은 지난 17년 동안 아직까지 과거에 매여 있고 용서해 줬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새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막 울었다. 제가 요셉의 이 울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데,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과거의 죄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그냥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오늘도 늘 풀이 주고 살고 주눅들어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함과 감사와 자유함이 없이 늘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일 아침 우리가 고백을 하죠. 거기 보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혹시 우리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요셉의 형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면 이 형들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 보니까 친히 찾아갔대요. 직접 대면했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직접 대면하고 만났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밋밋 둘러대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다. 자신들의 죄에 직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용서의 말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모든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넘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형들이 한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한 거 걱정.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당신의 형들을 내가 왜 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아멘. 20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세요. 형제들이 혹 악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셔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죠. 선으로.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더라. 아멘. 21절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악을 손으로 갚는 거잖아. 악을 악으로 갚자. 악을 손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요. 악을 처단하고 악을 막 들춰내서 벌하고 그래서 악을 이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갚을 때 그때 진짜 악은 사라지게 되고 악을 이기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또 다른 상처가 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또 받고 무협지 뭐 저는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무협지 내용이 보통 그런 거죠. 복수하는 것, 복수혈장 이게 이 무협지 주제들이 부모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여전히 그 원수 갚은 그 아픔들이 또 이어져 가죠. 이 복수가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복수의 복수가 계속해서 가게 돼요. 그렇게 악을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이게 끊어지죠.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형들이 비록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21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저는 말씀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간곡한 말로 말을 해야 될까? 누가 더 간곡하게 말할까? 형들이 요셉에게 간곡하게 우리 용서해달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의 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줬다. 요셉이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죠. 형들이 지금 주변하고 자기들은 말하지 못하고 내 아들을 좀 지켜달라, 우리의 미래를 좀 보장해달라 이런 말 할 수 없는 그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아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요셉이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고 그 매였던 마음들을 다 풀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과거가 청산이 되죠. 형들과 요셉 사이에 그 과거들이 다 청산이 돼요.
이제 이후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아요. 다 풀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고 창세기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게 돼요. 용서해 주는 사람도 용서받는 사람도 정말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그 과거가 청산이 되는 거죠. 저는 요셉이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정말 지난날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다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본인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형제들 사이에 이 12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있고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혹시 청산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깨끗하게 청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삶, 복된 걸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형제는 여전히 17년이 지나고도 아니 그 이전부터 늘 저들이 지은 죄에 주눅이 들어있고 얼굴 한번 펴보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늘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입장에서 돌아보아 요셉이 간곡한 말로 저들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고 용서해 주는 그래서 진정한 과거를 다 청산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걸어가는 걸음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과거의 우리 매일 안 드는 일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다 열어놓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올 여름에는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이제 기도